여러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원래 성경 본문이랑 이 제목이 정해지면 이 목요일마다 우리가 주보에 올리기 위해서 사역자 방에 이제 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주보 내용을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하는 담당자가 이 사무처의 민창식 팀장님인데요. 올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이게 밤이랑 빛이랑 좀 짝이 안 맞다. 그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나 아침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둠을 지나 빛으로 이렇게 해야 짝이 좀 더 잘 어울리겠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좀 수정하면 어떤 건지 이제 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민 팀장님 논리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나 북유럽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밤이라고 해도 해가 안 넘어가는 그런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밤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이제 환한 거죠.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좀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요한이 사용한 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의 생각, 저자의 의도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관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이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은 7장입니다. 7장.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먼저 정언을 듣지 않고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이때 굉장히 큰 이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근처 무덤에 안치해서 그 시신에 바르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3장, 7장,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의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행동 그리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어둠이죠. 사실 이 밤, 어둠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개역기존을 읽었는데 지금 새 번역으로 다시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흑암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둠이 등장을 합니다. 4절과 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도 어둠이 나오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17절과 1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어둠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어둠, 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표면적으로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리새파이고요. 하나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요, 밤에 누군가를 찾아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은 휴식하는 시간이고 또 위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손님 아니면 은밀한 만남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에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유대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밤을 이용했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어떤 최고의 지도자에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소문이 나면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상태는 영적으로 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늦은 밤까지 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을 합니다. 스승, 선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랍비, 스승 정도로만 인식을 했을 뿐이지 그분이 메시아인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정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지도력을 가졌던 종교 집단이었고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율법과 전통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던 그런 경건주의자였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실생활 규칙으로서 이게 입과 입으로 전해오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 그런 구전율법을 이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그런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의 어떤 그 상류층,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귀족 중심의 어떤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민 중심, 그리고 서민 중심, 율법학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제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마을 곳곳에 세운 회당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내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다음에 천사와 영의 존재, 내세의 보상과 심판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적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갈등의 핵심은 율법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장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규칙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면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올가미에 계속 백성들이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셨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노동을 금지하는 그런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난에 비난을 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두고도요, 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스스로를 더럽게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은 자랑하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자신들을 세우는 위선주의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좀 달랐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바리새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보면서 아마도 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표징들을 행하는 것인가? 꽤 오랫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징들을 그가 행할 수가 없을 텐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지나서 빛의 세계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니고데모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끌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탈무드나 이 유대 전승 자료를 보면은 많은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명문가였던 나크디몬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파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에 조명을 제공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이 물과 양식을 제공했던, 기부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사회적인 지도자로 해도,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요,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아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밤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밤을 지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 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지금 밤을 지나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함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모략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00건이라고 나오는데요, 무게로 따지면 34kg입니다. 남자 한 사람이 들기도 무거운 그런 양입니다. 당시에 이 모략과 침향 한 근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죠. 근데 100건이면 100년치 연봉입니다. 100년치 연봉. 지금 어떤 경제 가치로 환산을 해도요,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그 정도의 가치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양은 그 당시에 왕의 장례식이나 사용하는 그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왕으로 생각하고 대우하고 그분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요, 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그리고 7장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무드 버전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온건한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유대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을 통해서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이 로마와 내통한다고 의심을 했고요, 이 니고데모가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비축해둔 식량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니고데모의 딸이 이 짐승의 배설물 사이에서 이 보리쌀을 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이 역사학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는 자기 재산을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산헤드린 궁의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밤을 지나서 빛을 만난 니고데모, 그 사람은 부요함과 권력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온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둠을 지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자기 재산을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 결과가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니고데모처럼 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를 가지면 내가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 권력과 부와 명예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요,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 나와 가정과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의 세계관이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 밤을 지나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니고데모와 동일하게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일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 걸까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종점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식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빛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어둠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밤을 지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을 지나서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문맥상 2절과 3절 사이에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볼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과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손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본문에 물이 등장하고요, 내 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분리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물처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니고데모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마치 성령님의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성령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이 바람 같은 성령님에게 지배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부활로 내 완전히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밤을 지나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죠. 세계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